네, 오늘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23절까지는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이 시간 잠깐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설교가 마쳤을 때 모든 것이 다 사라진 바 되어도 이 주의 말씀만은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남아있는 그러한 말씀 선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지난 한 주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아주 큰 국제 행사가 하나 열렸죠. 네, 뭐죠? 네, 에이펙.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에이펙 정상회의가 대한민국 경주에서 열렸습니다. 21개 나라 지도자들이 경주에 모여서 무슨 얘기했을까요? 네, 인공지능, 경제, 그리고 기후변화 같은 인류의 중요한 문제들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많은 분들도 학창시절에 경주로 수학여행 가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죠? 예. 수천 년 전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가 다시 한번 세계의 중심이 된 순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돈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에이펙 준비하는데. 예. 경주 땅값 싸니까 얼마 안 들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거기에 있는 전시관 하나를 짓는 데만 약 142억이 들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규모가 대충 어느 정도 됐겠다라고 짐작이 되시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행사였어요. 도로와 시설을 정비하고 각국 정상들을 맞이하기 위해 도시 전체가 움직였습니다. 대한민국 이런 거 되게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라 전체가 또 시 전체가 하나가 돼서 이 행사를 훌륭하게 치러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국가의 정상들만 공식적인 만남을 가진 것이 아니었죠. 이번 에이펙 기간 동안 또 하나의 화제가 된 만남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대기업 총수들과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서울의 강남의 한 치킨집, 네, 치킨집 이름이 뭐였죠? 네, 우리 깐부치킨에서 서로 깐부를 먹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뉴스가 전해졌어요. 세계 최고의 반도체 리더와 한국 재계의 거물들, 누가 그러던데 차파리, 폼파리, 용파리가 모였다고. 네. 한국 재계의 거물들이 비공식적으로 한 식탁에 모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온 나라의 뉴스가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삼성의 이주영 회장은 삼성카드를 내밀었고 현대의 정유선 회장은 현대카드를 내밀었고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그래픽카드를 내밀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 세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들의 시가총액을 모두 합치면 무려 5조 달러, 한국 돈으로는 7천조 원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주요 국가, 세계 국가들의 1년 예산을 합친 것보다도 큰 규모예요. 네. 그만큼 그들의 한 끼 식사는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세계를 움직이는 영향력의 식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처럼 지난 한 주 정말 세계의 이목이 한국을 주목했다 할 수 있을 정도의 큰 일을 대한민국이 치러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 질문 한 가지를 제가 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이 둘 중에 하나의 자리에 참석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나라의 정상이 되어서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하거나 기업의 총수가 되어서 이재용, 정의선, 젠순황의 식사 자리에 함께할 수 있다면, 또는 그냥 그들의 친구로서 함께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더 함께하고 싶으십니까? 정상회의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네. 아니다, 난 재벌 총수들의 식사 자리 깐부치킨에 함께하겠다. 손 한번 들어주시죠. 네. 너무 그렇게 깊게 고민하실 필요 없으세요. 어차피 그럴 일은 없으니까. 네. 자, 오늘 말씀도 이 잔치에 관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큰 잔치 자리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신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는요, 에이펙 회의나 재벌 총수들의 식사 자리처럼 초대받은 몇몇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마련하신 하나님의 잔치 자리를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말씀은 단독으로 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선 안식의 식사 장면, 그러니까 누가복음 14장 1절 이하에서 이어지는 대화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유심히 보니까 그들이 무엇을 다투고 있었습니까? 상속에 앉으려고 서로 권력의 암투를, 눈치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안식의 식사, 그러니까 경건한 식사의 자리 같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서열을 나누고 명예로 가득 차기를 원하는 그런 명예의 논리가 가득 찬 그러한 식사 자리가 이 바리새인의 식사, 그러니까 안식일의 식사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누구를 고쳐주십니까? 네, 수정병 걸린 환자를 고쳐주시고 그 자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죠. 그리고 무엇으로 말씀하시냐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떻게 될 거라고요? 높아질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지금 이들이 줄 서고 싶어하는 세상의 질서와 정반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셨습니다. 자, 안식일 식사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첫 구절이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1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이 사람의 말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이 말 자체는 전혀 잘못되지 않았죠. 그렇죠? 이 자체로는 손색도 없고 논리적인 결함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다는데, 하나님 나라도 좋은데 떡까지 먹는다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말은요, 사실 아무 말도 아닌 말입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맥락 없는 공허한 아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한 설교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아멘 한 거예요. 자, 이 설교자는요, 진심으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어떤 맥락에서 얘기했냐면, 우리의 자아가 죽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듣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설교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만 듣고 아멘 한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풀릴 거야, 인생이 형통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이 설교자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맥락으로 아멘부터 한 것이죠. 자, 이 사람의 아멘은 말씀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공허한 반응이죠. 여러분, 응원에서 이겨라, 이겨라 하는 말이 언제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팀을 향해 외칠 때 그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한일 전하는데 내가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팀 이겨라! 이겨라! 이거 할 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냥 이겨라만 외친다면 그 말은 방향 없는, 향방 없는 소리일 뿐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사람의 복되도다! 라는 이 말도 그러한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종교적인 미사여구, 경건한 말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표현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이 이미 그 나라의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착각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설교 시간에 아멘하지 않는 이유가 이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목사님 어떤 말 때문에 어떤 이유로 저렇게 말씀하실까 의도를 파악하시느라 아멘들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잘 하시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이 사람의 이 말이 완전 무의미한 말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이 사람의 이 말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하시게 되셨으니까요. 이 사람의 이 말이 큰 잔치 비유라고 불리우는 이 비유를 예수님으로부터 하여금 말하게 하셨기 때문에,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의 말 가운데서 사람들의 형식적인 신앙과 자기 확신의 문제를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이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구나. 우리 어르신들이랑 애들이랑 대화하는 거 보면 그렇잖아요. 서로가 똑같은 말을 하는데 나중에 보면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왜요? 듣고 싶은 거를 들었기 때문에. 말하고 싶은 거를 말하고 듣고 싶은 대로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자, 잘 들어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 이 잔치는 말 그대로 은혜로 준비된 잔치였죠. 이 잔치를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격도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참석을 하기 위해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그러한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자,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에 앉아있다 그랬죠? 안식일의 잔치 자리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들어가려면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잔치는 어때요? 자격이 없습니다. 그들이 지금 앉아있는 식탁은 자격과 서열로 결정되는 자리였습니다. 누가 더 높은 사람인가? 누가 더 존귀한가? 그들의 식탁은 끊임없이 인간의 기준과 체면에 따라 움직이는 자리였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큰 잔치 자리는 달랐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나 올 수 없는 자리라는 뉘앙스가 전혀 없습니다. 이 자리가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야. 우리 애기들 키우다 보면 어때요? 우리 애가 있으니까 그 자리 가면 좀 방해가 되겠지? 그래서 안 데려가죠. 한국은 어떤 식당도 있어요? 노키즈존이라고. 그죠? 그런 자리도 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이 자리는요, 애를 데리고 들어올 수 있는 자리예요.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들리죠. 제발 좀 와주십시오 하는 자리예요. 초청하는 사람이 간절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아무나 올 수 없는 자리라는 말을 들으면 이상하게 그곳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스트코 언제 제일 가고 싶으세요? 코스트코 카드가 없을 때 제일 가고 싶으시죠? 그죠?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야 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 자리 너무나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치 자리에 좀 괜찮은 사람들을 받고 이 잔치가 성공하려면 어때요? 에이펙처럼 각국 정상이든지 기업의 재벌이든지, 그죠? 자격이 돼야 되는 그러한 자리라고 마케팅을 하는 것이 이 잔치 자리가 성공하는 자리겠죠. 그렇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잔치는 정반대의 자리입니다. 이 잔치의 초청장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열린 초청이었어요. 그 이유는 그 잔치를 준비하신 분이 높고 존귀하신 분이셨지만 그 초청장을 전하기 위해 보내신 이는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초청하는 자가 을이 되고 초청받는 자가 갑이 되는 것처럼 보이죠. 종들은 주인의 명을 받아 골목과 거리마다 다니며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사람들의 반응이 차가워요. 이 잔치를 모두들 거절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그들이 어떻게 거절했는지, 어떤 이유를 들어 이 잔치를 거절했는지를 세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 계세요. 한 사람 뭐 했대요? 밭을 샀대요. 여러분, 큰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큰일이죠. 목사님, 오늘 교회에 저 못 가요. 오늘 저희 집 클로징이에요. 그럼 제가 오라고 해야 안 해요? 말 못하죠. 밭을 샀다는데, 집을 샀다는데. 또 한 사람은 뭐예요? 소를 샀대요. 아, 목사님, 오늘 저 오늘 교회 못 가요. 저 오늘 제 차를 바꾸거든요. 제가 뭐랄까요? 바꾸셔야죠. 네. 또 한 사람은 뭐 했대요? 결혼을 했대요. 여러분, 다 합당한 이유예요. 그렇죠? 큰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마치 이유는 많았지만 그 결론은 모두 하나같이 뭐였다라는 거예요? 거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뭐에 포커스가 있는 거죠? 거절했다. 자, 오늘 18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왜 이 구절을 꼭 집어넣었을까? 결론은, 이유는 제각각이지만 결론은 다 거절했다. 다 못 간다고 했다. 여러분, 거절의 이유는 모두 달랐습니다. 어떤 이유는 나름 타당해 보이고 어떤 이유는 거절을 위한 그러한 이유처럼 들리기도 하죠. 하지만 이처럼 사람들이 거절한 이유는 제각각이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모두 잔치를 사양했다. 모두 잔치를 거절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들의 거절과는 상관없이 이 잔치는 이미 모든 것이 어떠한 잔치입니까? 준비된 잔치였습니다. 어떠한 잔치라고요?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된 잔치였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와서 완성되는 잔치가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된 잔치. 그것이 바로 이 잔치의 핵심입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여러분, 이 잔치는요, 이 사람들이 와야 완성되는 잔치가 아니라 이미 완전하게 차려진 식탁입니다. 세상의 잔치는 다르죠. 세상에서는 초대받은 사람이 그 잔치의 가치를 결정해요.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이번 우리나라 이거 하는데 시진핑이 오나? 트럼프가 오나? 누가 오냐? 그러니까 가는 사람이 그 잔치의 어떤 가치를 결정해요. 성사를 결정해요. 그런데 오늘 이 잔치는 어떻습니까? 이미 준비된 잔치예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잔치입니다. 누가 오느냐에 따라 어떤 음식을 차릴지, 어떤 음악을 연주할지, 어떤 대접을 준비할지 달라지는 세상의 잔치와는 달리 이 잔치는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된 잔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흔히 하죠. 목사님, 오셔서 자리를 좀 빛내주세요. 그분이 오니까 모임의 격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요, 그렇지 않아요. 그 잔치는 참석자에 의해 가치가 더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이미 완전한 자리이고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된 완성된 은혜의 공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들이 오든 오지 않든 잔치는 이미 영광스럽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잔치자리의 영광은 사람의 참여로 커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자리에 참여하는 자가 그 영광을 보는 것에 대한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 초청받은 사람들이 오지 못했다고 해도 이 잔치는 어때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오는 사람 좀 적네. 그럼 집회
무슨 잔치? 취소? 아니에요. 사람의 잔치는 단체로 보이콧하면 그 잔치가 취소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다른 나라 잔치의 급을 격하하기 위해 나 그 잔치 안 갈래 하는 사례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또 지나치게 적은 수가 참여하면 그 행사를 취소하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초청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의미가 퇴색되거나 취소될 수 없는 잔치라는 거예요. 결국 이 종들이요,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한 채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오늘 말씀 이야기해주고 있죠. 오늘 말씀 21절입니다. 2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우리가 집주인이라면 어떻겠어요? 잔치 안 하고 말죠. 아니면 더 준비하거나 화를 낼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집주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화를 내면서 야, 그 사람들 안 온다고? 그러면 빨리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 불러와. 이제 이 주인은 이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의 대상을 바꿉니다. 원래 초대했던 사람들을 대신할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 예수님이 만나주신 사람들이죠. 자, 그렇게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런데 말씀은요, 이 사람들로 잔치자리를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빈자리가 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올 사람이 적다라는 걸까요? 아니에요. 잔치가 엄청 큰 거죠. 중국 재벌 잔치 가보셨어요? 중국 잔치? 엄청 큽니다. 이 잔치의 규모가요, 상상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치를 베푸는 사람의 풍요로움이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결국 이 주인이 이 빈자리를 다 채우기를 원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말하기를 종들을 다시 보내면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이 잔치에 참여하라라고 말하죠. 이 강권이라는 것은 뭐예요? 억지로라도 붙들어 와라라는 거예요. 간절히 설득해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치를 준비한 주인의 마음은 단순한 권유가 아니라 절박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것일까요? 이 잔치에 초청받았던 첫 번째 사람들은 이미 초청받았을 뿐 아니라 그 초대의 의미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라는 말을 들었고 그 잔치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밭을 샀어요. 소를 샀어요. 나는 결혼했어요. 그들의 문제는 몰라서 거절한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그 잔치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 줄 알면서도 선택적으로 외면한 것이죠. 왜요? 나에게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니까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초청받은 자들은 이 초청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억지로 끌어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사랑으로 초대하셨지만 그 사랑을 강요하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 우리의 자유를 존중하시지만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 또한 그들에게 맡기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억지로 하나님 나라에 끌고 들어가시지는 않습니다. 천국은 강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의문이 되는 대목이 여기에요. 나중엔 어떻게 합니까?
이 주인이 여전히 남은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종들을 길로 또 산 울타리 밖으로 보내면 이렇게 명령하죠. 강권해서 데리고 와라. 자, 왜 처음 초대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강권하지 않으셨을까? 예수님 그 차이를 통해 하나님 은혜의 방향을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이 강권의 초청은 이미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단 한 번도 초대받아 본 적 없던 사람들이죠. 즉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향한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심판이 아니라 확장의 은혜예요. 주인은 처음 부른 사람들을 억지로 붙잡는 대신에 아예 잔치의 방향을 바꾸셨죠. 거리로, 골목으로, 그리고 산 울타리 밖으로.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반전입니다. 은혜는 닫힌 마음을 억지로 여는 것이 아니라 열려있는 상처난 마음을 찾아가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사회적 지위나 신분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초대의 소식을 들으면 기꺼이 응답할 마음이 있는지를 보세요. 주인의 강권은 억압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강권하여 데려오라. 이것은 거절을 넘어선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처음 초대받은 사람들은 자신을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24절이죠.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 교회에 나오실 때 바리새인이 나인 것 같으세요? 선량한 병자들과 소외받은 사람이 나인 것 같으세요? 그게 시시각각 바뀌는 거 아세요? 이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내가 바리새인이 될 수도 있고,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말씀을 어떠한 자세로 전하느냐에 따라 내가 바리새인으로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고, 가난한 마음으로 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전에 초청받았던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잔치에 못 들어올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이 매정하셔서? 하나님이 냉정하셔서? 아니죠.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이미 다른 잔치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잔치, 자기 밭, 자기 소, 자기 결혼에 참석하느라 하나님의 잔치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방향을 바꾼 것이죠. 그분은 거절한 자들을 붙잡는 하나님이 아니라 응답하는 자들을 찾는 하나님이세요. 은혜는요, 억지로 쥐게 하는 손이 아니라 붙잡을 수 있는 손을 내미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에 심호하면서 참 많은 초청을 해왔습니다. 기도회, 성경 공부, 이런저런 모임을 초청했어요. 예배나 집회 혹은 특별한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할 때마다 제가 한 가지를 늘 조심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너무 푸시해서 사람들의 거부감을 자극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이 초청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애절함이나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이름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사람들을 모으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대를 전달하는 일을 제가 하고 있다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 주인의 모습은 저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위한 잔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말씀하세요. 모든 것이 준비됐다. 여러분, 저처럼 규모가 크지 않은 목회하는 모든 목사님들의 고민일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내가 가서 참여해야 그 자리가 빛날 거야. 내가 가서 참여하는 것이 그 자리에 도움이 되는 일이야. 여러분, 아닙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그 자리는 그 자체로 완전하고 온전한 자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부득불 와라 말하느냐? 이 자리에 유일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초청하는 것이 종된 저로서의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초대하십니다.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분은 억지로 우리를 끌지 않으시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참여하지 않은 이유들이 많더라고요. 네. 어떤 이유들은 제가 들으면서 비애감을 느껴요. 아, 내가 그것보다 이 잔치가 못한 것을 하고 있나? 아, 고작 그거 한다고 이걸 안 나온다고? 또 어떤 이유는 타당한 이유인 것 같아요. 아, 그 정도 당연히 못 나올 만하지. 네. 그렇지만 오늘 이 질문 앞에, 이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 대답해봐야 할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그 잔치자리에 초청하심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늘 언제나 믿음으로 아멘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가 기꺼이 그 자리에 참여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여러분을 주님께서 명하신 성찬에 좀 초대하려고 합니다. 이 식탁은 우리를 초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주님은 이 식탁에서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누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과 용서를 약속하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이 성찬의 거룩한 신비로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 나아가 우리도 자신을 내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떡과 잔을 주님께서 주시는 그것으로 알아 나눕니다. 성령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부터 좀 나와서 함께 성찬의 자리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우리 여러분의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몸과 모든 것을 찢기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좀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함께 참여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상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함께 참여하게 하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이 보혈과 주님의 몸에 합당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잠깐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우리 같이 좀 마지막으로 우리 그냥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 단식수 빛을 잃은 많은 사람 빛을 잃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길지만 믿는 자여 3절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면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주님 너를 부르시다.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는 우리 구주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가까이 곧 가까이 임하는 믿는 자여 어이할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 모든 잔치가 준비되어서 이제 나의 참여만을 기다리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초청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자신의 상황 때문에 차마 그 초청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자들이 기억나신다면 우리 시간 함께 좀 중보하면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을 주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함께 중보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아멘하며 반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것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의인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러한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 주신 은혜에 너무나도 부족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또 다음 주일에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고백 가지고 헌금할 수 있도록 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기쁨의 교회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의 계절에 합당한 열매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믿음의 초청에 기꺼이 아멘이라 화답하기 원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